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기대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해득실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와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 요구와 뜻 앞에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로 부름받지 않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그런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끝까지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예수님 믿으면 위기를 안 만나고 아픈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경험해요. 불꽃이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는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인생의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물을 만나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물 가운데로 우리 지나게 될 수도 있고 불꽃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지날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한다고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주님 일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싶어도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잘 따라가다가, 때로는 광야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물이 없고 척박한 환경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몰라요, 안 갈래요. 그러고 좋은 것만 따라가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 자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제자는 아니라 무리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나누어주시는 성찬을 행하셨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한 것에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세족식의 행위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발 씻어 준 이 행동의 의미와 목적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와 목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 선생이다, 유일한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의 전통을 가르치는 선생, 여러 선생, 그 선생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그 선생이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또는 주라, 주님이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준 것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지금 예수님을 팔려하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막아서고 있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너는 우편에 우리 서로 좌편과 우편에 앉자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그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사랑의 혜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요, 더 뭐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랑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살아가는 기간은 몇 개월도 안 돼요. 눈에 쓰인 콩깍지가 호르릭 사라지고 나버리면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삽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 인간, 이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랑받기에 합당한 이유나 조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늘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품이 넓어지는 사람. 저는 그 사람, 그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좁아요. 내가 품을 수 있는 품이 좁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될수록 안을 수 있는 내 품이 더 넓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너희도 세족식을 행하라. 그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희도 세족식을 행하라. 맞아요. 우리 세족식을 가끔 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례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 말은 너희도 세족식을 행하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죠. 앞본문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 역시도 뭐가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 속에는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역시도 내 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돼요? 내 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하루하루 성령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 속에는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역시도 나의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죄 용서함이 필요하지. 나도 은혜가 필요하지. 나도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도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너희가 용서해주라, 씻어주라, 이해해주라, 용납해주라, 받아주라, 수용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주기도문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 지체들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나도 저 사람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의 연약함과 죄나 실수를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세족식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웃에게 내가 해야 될, 베풀어야 될 용서, 죄사함, 그걸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뭐였다고요? 나 역시도 나 스스로도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여기에 이웃의 1차적인 이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수용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사랑과 수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나도 이웃의 연약함, 부족함, 수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씻는다는 말은 진짜 물로 가지고 비누로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 이것이 옳다는 말은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거예요. 옳다는 번역은요, 내가 빚졌다, 의무가 있다, 꼭 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라는 당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장부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해줘라, 이해해줘라, 받아줘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떡을 나눠주고 이거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제나 봉사나 떡을 나누어 주는 것들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적인 필요를 세상 가운데 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구제를 하고 빵을 주고 봉사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섬김을 세상에 베풀어야 될 그런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스승이야 라고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본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이 한 것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행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목사라고 예수님이 다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것이지, 주여 주여 부르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옵니다. 보낸 자가 나오고 보냄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과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와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보다 높지 못해요? 주인보다 높지 못해요. 보냄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 선교사들은 보내신 자보다 크지를 못하다고요. 그러면 보낸 자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주인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낸 자, 주인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을 스승이, 주인이, 왕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면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그 말은 종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보다 괜찮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이해하시죠? 주인보다 더 주인과 같거나 주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래서 교회 전승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똑같지 않았다고요. 똑같은 것이 제자인데 똑같지 않게 죽었다고요, 베드로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것도 싫어요. 똑같은 것도 싫어요.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있다면 그건요,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십자가 지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 비천해지는 자리, 초라해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이건 늘 피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약삭빨라서 이런 자리는요, 어떻게 약삭빠르게 속속속속 피해가는지 몰라요. 주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는 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고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케 되고 성숙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셨는데 어떤 삶을, 주인이 사신 삶을 보는 거예요, 종은. 그리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해. 주인이 저런 삶을 사셨다면 마땅히 종과 보냄을 받은 제자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야 될지 뻔하잖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는 자리,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뭘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사명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걸 행하세요. 행하세요. 제자라면 행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예수를 주라고,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섬기냐? 그러면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해. 부담이라고 말할 거야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자라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성경은 가르칠 뿐이에요. 뭘 해라고 막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것이 이래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옳습니다. 제자라면 그것이 옳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놈은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시고 작은 놈은 우편에 앉아주시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옆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말씀해 보면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 이걸 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의 의미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자기들도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감을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높아야 되는데, 우리도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게 여기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과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의로 주관해요. 임의로 주관하다 보니까 불의가 있고 불공평하고 의가 없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관들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려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 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따르면 그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힘을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크고자 하는 자는 돈이 많아야 된다. 목소리가 커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나.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다른 원리예요.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있고 막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기독교의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권위는요, 섬김에서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잘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뭘 가져요?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긴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섬기고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할 수 있는 체면도 없을 뿐더러 그럴 수도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도. 그래서 여러분,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두 아들의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원리와 통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수고하는 자를 피하고, 그죠? 섬김받,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 받고 먼저 인사해 주는 거 받고 앉아 있으면 먼저 누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그거 좋죠. 그러나 이제는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큰 자예요. 큰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에 탁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고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말씀 앞에 돌아보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세상에 빵을 주고 봉사하고 그런 책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제자에게.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자, 내가 보낸 자는 누구예요? 종이고 교회예요. 제자예요. 맞죠? 종이고 교회고 제자, 이것이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 공동체를 하나로 딱 묶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복음의 수종자로서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곳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것의 의미 세 가지, 개인의 차원에 대해서, 이웃의 차원에 대해서, 세상의 차원에 대해서. 옳다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약속까지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다 우리는 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그것도 압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지위를 가지고 고관들처럼 임의로 다스리고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하면 얼마나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전까지는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손해보는 자리, 비천해지는 자리, 초라해지는 자리 피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척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것과 같이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냐? 그거 맞다, 옳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잖아. 네가 나를 스승이라고 안다면, 네가 제자라면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똑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이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제자는 스승처럼, 제자는 스승같이,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